오늘서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2021년 아니 또 60주년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그 20%로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벽 기도도 더 많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차량 문제도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더 많은 이러한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예배 드려서 좋긴 하지만 더 많이 또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방역 철저히 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밀착해 버리시면 불쾌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식당에 가서 보면은요, 거리두기도 안 하는데 정말 거기서 즐겁게 식사하고 즐겁게 대화하시더라고. 마스크도 없이. 정말 믿음이 식당만 가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드실 건 딱 드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계속해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솝우화에 보면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거예요. 힘을 다해 도망을 치지만 아기 사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냥꾼을 피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데 뭐가 보였냐 하면 그 우거진 그 포도 그 덩굴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기 피하면 저기 숨으면 되겠다 싶어 쏙 그 포도 덩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냥꾼이 아기 사슴을 따라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분명히 이쯤인데 어디 갔지? 하며 지나가니까 아기 사슴이 휴 살았다. 딱 살고 나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도망을 왔는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기를 숨겨줬던 그 포도동굴 그 이파리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아파 괴로워했지만 사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잎사귀들을 따먹는데, 이제 놓쳤나 보다, 아쉽다 그러면서 사냥꾼이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그 포도덩굴 이파리가 무성했었는데 이제 그 포도 이파리들이 많이 없어졌고 바람도 안 부는데 이파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리까지 들리는데 사각 이파리 잎사귀 먹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옳지, 사슴이 저기 숨어 있구나. 사냥꾼이 살그머니 다가와 그 사슴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사슴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은인을 저버려서 신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화장실 갈 적 마음과 그 나온 뒤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사람이 그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다가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반드시 벌을 받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23장 본문을 읽었는데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2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을 들은 그 사울,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당장 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와라, 불호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2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말도 집어넣어 주었죠. 그리고 또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아주 당당하게, 아니 왕이시여,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왕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한 이 나라의 1등 공신이 아닙니까? 왕실에서도 당신의 호위 대장이 아닙니까?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만 이미 다윗을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혀진 사울,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 참 얼마나 악했는지 사울 왕이 그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제사장을 아주 거침없이 죽여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22장 19절 보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살생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가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 도망쳐서 다윗에게 나간 거예요. 그 말을 전했더니 다 자기 탓이라고,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으로 인하여 제사장 85명이나 죽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족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힘든 상황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직후에 보면 다윗에게 소식이 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랏 사람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들의 곡식을 싹 다 뺏어갔다. 그러니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일랏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긴 건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요? 뺏기면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걸 왜 뺏어가? 너 죽고 나 죽어, 그냥 나를 죽이고 가져가 이놈아, 못 가져가 이놈아, 난리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발악을 했지만 빼앗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 그럴 겁니까? 동네 건달을 찾아가서요? 아니면 경찰을 찾아가서요? 예? 왜 건달을 찾아가시지? 지금 이 그일랏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공권력을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찾아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의지하여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도 응신하기 어려운데 다윗이요,
9일날을 구원하려는 뜻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9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래서 9일날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기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9일날을 구원해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마이크를 안 나와요, 소리가. 몇 번이에요? 5번 나오네요. 자,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상황에 관계없이 해야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다라는, 탈고 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일라를 급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던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급습해서 곡식을 빼앗아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의지하여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도울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주변에 몇 명이 몰려왔다 그랬죠? 400명이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하나같이 만류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드렸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어?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것,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까지 쳐들어가서 그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아니 그들은 훈련이 잘 됐잖아. 그런데 우리는 오합지졸이란 말이야. 그들과 싸운다고? 아니야,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이란 말,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쫓기는 몸이에요. 언제 사울이 군사를 끌고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몰라서 잠잠할 뿐이지,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군사를 막 3,000명씩 보내서라도 잡으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연 그일라를 도울 것입니까? 미안해,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지금은 당신들을 도울 수 없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빠질 것입니까? 아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후자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일라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에도 다윗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환난당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자들이 빚진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4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겨내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도 신앙 끝까지 붙잡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도 또 부모님이 자기에게 또 오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또 몰려오니까 그 부모님을 또 지극정성 잘 모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가 뭐였죠? 구정이었죠. 세컨 찬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예, 어떠셨어요? 부모 공경하기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바쁘다고 또 다음으로 미루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벌써 아버지 물러가셨죠? 벌써 어머니 물러가셨죠? 이제 남은 분이라고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남아 계신데 이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못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딸을 만날 수 있나, 아들을 만날 수 있나, 손주들을 만날 수 있나? 그래서 007 작전 같은 거예요. 예. 그 뭐 처형이나 뭐 처남이나 잠깐 나간 사이에 쏙 들어가서 15분 장인, 장모님 만나고 나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래오래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이건 지나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그 다윗,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어려운 때가,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장로님들에게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영락교회가 정말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니, 수원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촛불 하나 밝히면, 성냥불 하나 켜대면 그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온 교회가 다 도매금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도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나누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수원 영락교회를 언제 복을 주셨냐? 저는 그 IMF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 복을 주셨다, 저는 믿어요. 그 전에도 물론 복을 주셨지만 IMF 때 우리 수원 영락교회가 한 일이 뭐였죠? 오히려 그 선교사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돕는 손길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려고 다 선교부가 힘을 썼습니다. 당회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른 교회 다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재정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멈추고 그 재정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죄송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저 느끼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받지 않아도 제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찾고 찾으면서 지금까지 파송하지 않을 그 상황부터요, 여러분, 재정이요 멈추고
또 결국은 또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다시 선교하고 다시 구제하고 다시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하고 꿈나무들 장학사역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소외된 그 이웃들의 친구가 돼서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한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비밀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이 무엇인가 분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다른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도 정말 그 찬양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한번 찬양 들어보실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조금만 이기네. 왜들 웃으세요? 제가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웃는 거잖아요. 너 찬양 잘못 불렀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음이 결국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이겨가는 거지 의심이 이겨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조심성이 이겨나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랍 속담 중에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평안과 즐거운 일만 가득하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 중요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은요,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극한 질병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는 일, 그 일 나를 구원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두 번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신뢰하시고 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하는 일이 분명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 보세요.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400명이 다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난 후에 결정하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다수가 밀어붙이면 그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맞다! 다수가 부르짖으면 깨갱 틀린 건 아는데 다수가 원하니까 따라가야지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수의 결정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400명이라는 다수가 다윗 안 돼!
그들은 잘 훈련됐고 우리는 훈련되지 못했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경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안해 죽겠는데 블레셋까지 가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400명이라는 다수가 반대를 하지만 한 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 반대하지만 무릎 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은 그 일 나를 도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누구랑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하면은요 이거 정말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나 도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들 손에 붙일 것이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다수가 이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이겨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다수에게 싹 다 가려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수가 소리를 낼 때 잘된 꼴을 별로 볼 수 없죠. 자, 노아의 때도요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세상에 비를 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 물층이 지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저 엄마 뱃속처럼 편안하게 그들은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비를 보지도 못했는데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을 믿고 1년, 10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뭐를 해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배는 크고 올라가고, 야 노아 이제 그 배를 놓아 보내. 아니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하나님이 또 보셨을 거야. 뭔 놈의 비. 그래서 전 국민이 노아를 상대로 고만해. 비는 안 와. 배 만드는 걸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 누구의 말씀을 들은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 포기하지 않고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더니 반대하던 만류하던 모든 사람들은 수장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수가 소리를 낸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책 제목이 민주주의의 멸망이잖아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없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 일이 선한 일이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선하다 하지 않으면 안 선한 거예요. 내가 선하지 이게 선한 겁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선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일이 선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주님께 먼저 기도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란 말입니다. 그 부하들의 의견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그들도 순종하게 하는 참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결국 400명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자, 다윗이 큰 일을 했습니까? 큰 일을 했습니까? 아유, 와닿지가 않네요. 큰 일을 했습니까? 큰 일을 했습니까? 그냥 큰 일을 해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공로상을 받아야 돼요? 배신을 당해야 돼요? 예? 공로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온 걸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인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와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중에 달려와서 그들이 모릅니까?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배신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플까요? 되게 아플까요?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말 죽도록 수고를 했고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구원했는데 돌아온 게 배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늘 항상 팔자가 좋은 일 하고도 늘 고생만 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나요. 뭐 어떡할 거요? 뭐 그냥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이럴 겁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지금 죽도록 화를 내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도 괜찮다 그러실 거야. 그리고 죽도록 화를 내면 내가 오늘 네 놈들 내가 살려두면 인간도 아니야, 내가 오늘 네 놈 하나라도 살려두면 내가 아주 성을 바꿔버릴 거야, 나 박씨 될 거야, 박씨. 여러분,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 보세요. 배신을 또 당해요. 19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집 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어딜 가서 숨듯 다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이해는 되죠. 엄청나게 큰 일이 22장에서 있었죠. 다윗을 도왔다고, 빵 줬다고, 칼 줬다고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물론 틀림없이 났겠죠. 그러니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제 제사장들처럼 당한다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눌렀을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가 그의 생명을 내대고 와서 자기들 도와주고 구원해낸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 도와줬다가 다윗의 생애에 큰 위기가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한 모습이 뭐예요? 원수 갚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믿기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해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십사람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한 뒤에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손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로 46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도 좋아합니다.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또 우리도 그 사람에게 기억했다가 도움을 꼭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도 기억했다가 그 사람을 꼭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냥 헷갈리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한 사람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힘들게 함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같이 어떻게 하면 악한 자를 선대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나 내일서부터 박일홍 장로님 죽도록 사랑할 거야. 아유, 박일홍 장로님, 아유,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어. 이제는, 내가 아니야. 박일홍 장로님, 내가 죽도록 사랑할게. 결심 가지고 됩니까? 결심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결심 가지고 돼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내 신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의 결심은요, 그래서 작심삼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는 꼴 보면 금세 또 미워지는, 이게 정말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일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 10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는 결심만 가지고 잘해지는 게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돌잔치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가시더라. 복 중에 복은요,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가는 삼손,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요셉이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왜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이 그를 이끌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감동시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완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 이전 사람이지만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자기 욕하는 자에게 욕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래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이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하게 가지면 결국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그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떠들어대고 신경질 부리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괜한 일로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순환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정신없이 미친 듯 떠들어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제가 할까요?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하게 생겼나요? 그저 저는 마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냥 떠받들고 사는 것 같을까요? 어제부터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아내가 붙여준 별명이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저는 손이 참 많이 간대요. 네. 화장해줘야 되지. 그렇죠? 왜 손이 많이 갔더라? 네. 저녁 때는 팩도 해줘야 되지. 주름 잡히지 말라고 뭐 비타민 E를 짜서 발라줘야지. 하여튼 뭐 아내가요 저한테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지요. 그러면서 약 올려요. 손이 많이 간다고. 하여튼 뭐 어제 하루 종일 제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 소리를 하다가 웃고 또 그랬는데 늘 웃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싸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이거 싸울 일도 아닌데 점점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아주 그냥 막 소리를 질러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딱 가면은요 제가 스스로 놀래요. 이 모습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지금 이거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성령님 놓치고 이건 악한 게 나를 완전히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 잡혀요. 그래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제 악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밖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무슨 드라큘라처럼 험상궂게 나타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싱글벙글 웃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척하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번에 완전히 저 옆에 내 트집 잡아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번에 저놈의 남편, 저 손 많이 가는 남편, 내가 꼬투리를 잡아갖고 내가 저놈의 인간 아주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놔야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9일날을 구원해내는 것, 이건 다윗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까지 쳐들어가서 그일라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맺고 끊음이 아주 분명해요. 내 일이 아니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를 도우라는 거죠. 내가 붙이겠다라는 것이죠.
맺고 끊음, 이거 분명한 분들 정말 정없습니다. 그게 나를 지금까지 지켰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